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모든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냐?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과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임마누엘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면 힘듭니다. 내가 내 인생 다 책임져야 됩니다. 또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나는 살겠다. 그 계획대로 살겠다. 그 결단 내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탁 맞춰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방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 세계사의 시간표는 세계 선교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방향 맞춰야 됩니다.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에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되고 선교에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전부 제자 삼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민족 안에 내 자녀가 들어있어요. 내 후대가 들어있어요. 우리 충실의 렘넌트들은요 다 제자가 돼야 돼요. 예. 여러분이 제자 돼야 여러분 가문 살리고 세계복음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대를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부모님도 믿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도 확신해야 돼요. 나는 제자다. 나는 반드시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한다.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아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니에요. 다 전도제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전도제자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도와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 과목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거 안 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먹고 살기 바쁘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정신 문제 있고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서 고통당하는데 내가 내 주제에 무슨 선교를 생각합니까?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놓치면요, 후대가 문제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후대가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됩니다.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 선교 없이 그냥 넘어가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치고 선교 놓치니까 강대국에 노예되고 세상에 노예돼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 놓치고 전도 선교에 관심 없이 그냥 먹고 사는 데만 막 그게만 신경 쓰면요, 그래서 후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교회사 세계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잘 깨달으면요, 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대가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 선교,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후대가 축복을 받는다. 이거는 붙잡아도 되고 안 붙잡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전성도다, 나는 전도제자다, 그 정체성을 잊지 말고 날마다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 성취가 되고 삶 속에서 계속 기도가 되는 게 전도자의 삶이고, 삶 속에서 스케줄 속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삶 속에 전도가 있는 거예요. 전도와 삶이 붙어 있는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럼 영적 싸움이 되고요, 나의 전도 작은 것이라도 찾아가서 실천하면요,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무슨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건강한 게 복이라고 말하지만, 복음 못 깨달은 사람이 돈 많이 있는 거 절대 축복 아니에요. 복음 깨달은 사람이 돈이 있고 복음 깨달은 사람이 건강이 있을 때 그게 축복입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이 자녀가 축복을 받을 때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래서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마귀한테 속지 않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 마귀가 속이잖아요. 오늘도 속이잖아요. 창세기 3장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됩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충분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3집중. 아침에 하나님께 집중해라. 낮에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해라. 밤에도 짧든 길든 반드시 깊은 기도의 시간을 꼭 가져라. 3집중이 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24시 호흡마다 기도가 되는 24시 기도가 체질화돼요. 처음부터 잘 되겠어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해보고 또 안 돼도 또 다시 시도해보고 자꾸 마음속으로 계속 호흡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그걸 자꾸 시도해봐야 이게 이제 나중에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잘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 받으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뭐 나타낼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가진 거 많고 실력 많아도 복음 깨닫고 나니까 복음이 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외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과 저도 평생 십자가 자랑, 복음만 자랑하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평생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씀 좋아해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막 말씀 사모하고 막 그냥
그냥 은혜 받으려고 기도하고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온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그냥 오는 건 차이가 있어요. 언제나 말씀 듣기 전에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해답을 얻게 해주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고 제자로 확립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변화될 만큼 갱신될 만큼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들어야 돼요. 저는 또 말씀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 증거할 때마다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영육간에 치유되게 해주시고 제자로 확립되게 해주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합쳐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평생. 지난 한 주간 동안 오늘까지 제27차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단 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와서 훈련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전 교단의 모든 교회들이 선교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뭐 맨날 선교 얘기하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이 선교가 뭔지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건지 분명히 선교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정리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평생 선교의 사람으로 살 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 마귀의 유혹받고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나면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다 왔어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사건, 사고 모든 문제 다 왔어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우리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주셨는데 딱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사탄 마귀를 박살내는 유일한 길이다. 딱 한 길 줬다. 여러분 고민할 거 없고 연구할 거 없어요. 그냥 창세기 3장 15절 마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으면 우리는 평생 승리한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으로 딱 붙잡고 날마다 들어야 되고 날마다 누려야 되고 날마다 증거해야 되고 초대교회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 뿌리 내리고 이 그리스도가 체질돼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요 복음 체질되고 그리스도 체질돼야 편안하고 평안하고요 성공한다고요. 사람을 얻게 되고요. 여러분 율법 체질돼가지고 맨날 따져봐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안 좋아해요. 자기 이해해 주는 사람 좋아해요. 다 수용하고 품으면요 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 체질돼서 어떤 사람 다 이해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 복음 못 깨달으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언약입니다. 이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알고 누리면 안 되잖아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만 가지고 자기만 누리면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나쁜 짓만 해서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해답 안 알려주는 사람도 좋은 사람 아니에요. 알려줘야죠.
왜 세상 사람들은 왜 문제가 오는지, 왜 고통당하고 우한 질고 떠날 날 없는지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하면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말해주면 우리가 안 좋은 사람이죠. 당연히 말해줘. 그 사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당신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그 사람 인생 바뀝니다. 이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다. 나는 날마다 이런 축복을 누리겠다. 그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전도하고 매일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이고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강단 말씀입니다. 매주 우리 충실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매주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고 그걸 이정표로 삼고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요, 매주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엄청난 축복이 누려져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이 받는 시간에도 여러분이 치유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영육간에 지금 치유받고 있는 시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로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고 말씀했잖아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약을 먹어서도 치료되겠지만 근본 치유는 말씀 치유예요. 치유의 핵이 뭐냐면 집중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좀 느슨하게 듣는 분이 없겠죠. 없겠지만 집중할 때 치유됩니다. 집중할 때. 그래서 매주 강단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오늘은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충실 강단에서 무슨 메시지가 나올까? 나는 그 강단 말씀 따라가는 강단 제자다. 평생 언약이다. 강단 제자. 그리고 그걸 막 붙잡고 특히 내 마음에 부딪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게 그대로 성취된다니까. 말씀은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이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도대체 선교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하고 다른 문화권에 복음 전하는 걸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합니다. 타문화권. 우리 한국 문화 말고 이 중국의 문화가 다르고 일본의 문화가 다르고 유럽의 문화가 다르고 러시아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이 다른 타문화권에 복음 증거하는 게 선교인데요. 이 선교가 뭐냐? 선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슨 메시지를 했나 잘 보세요.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요, 너 착해라, 열심히 해라, 하나 없어요. 딱 하나밖에 말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하고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키예요. 마지막에 주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쁜 사람도 부모님이 유언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지키잖아요.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 그게 오늘 이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약속까지 주셨잖아요. 모든 민족 제자 삼으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이걸 갖다가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지는 한자로 이를 지자하고 윗상자입니다. 가장 높은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The greatest commission이라고 그래요. 최고의 명령.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세계 선교보다 더 높은 명령은 없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언약으로 가슴에 탁 붙잡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그 꿈에도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말했을 때 마음에 두었더라 했잖아요. 이 선교가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마음에 있을 때 하게 돼요. 머리로만 이해해가지고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슴에 이 선교가 부딪히는 시간이 돼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그래서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예. 그런 거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고 여러분은 전도, 선교, 예배,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니까요. 그러면 맡긴 거 다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근데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자꾸 돌아다니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면요. 해결도 안 되고 나는 자꾸 다운됩니다. 인생이 이상해져요. 예수님이 가서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고 그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아이고 목사님 제가 누구라고 만민에게. 글쎄 갈릴리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제자들 무식한 제자들한테 이게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됩니다. 우리 세계복음화 얼마든지 쓰임받을 수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쓰임받아요. 예.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에 쓰임받고 있는 교회라니까요. 꼭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보통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런 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권능 주시고 증거 주셔서 저 땅끝까지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되리라고 그랬으니까 되리라는 언약을 딱 붙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명령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 영원한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명 가지고 사는 사람 모든 질병 다 치유됩니다. 치유될 이유가 있잖아요. 전도 때문에 살고 남 살리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치유 안 해주셔요? 내 병 어떻게 나을까? 거기만 자꾸 고민하시니까 치유가 안 되죠. 세계복음만 한다. 나는 생명 있는 한. 오늘이라도 다 치유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다. 두 번째로 선교는 우리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내 급한 일, 어려운 일이 있다고 거기에만 매이면요. 그래서 문제가 와요. 전도와 선교, 복음의 언약을 놓치면요. 후대한테 문제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해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오늘 언약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선교의 언약. 분명히 이스라엘이 복음과 전도 선교 놓치니까 후대가 전부 세상에 노예되고 강대국에 포로되고 로마에 속국되고 2000년 동안 유랑민족 돼가지고 나라도 없이 떠돌이 인생이 돼버리고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해. 학살당하고.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착했지 않아서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데요, 유대인들이요. 돈 한 푼 안 떼먹습니다. 예. 그런데도 왜 그렇게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돼요? 복음을 놓쳤어.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보내니까 겨우 한다는 게 그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으라고 보냈더니 십자가에 잡아 죽이고 말았으니 이 정말 얼마나 큰 죄를 진 거예요. 후대까지 문제 오잖아요. 여러분 후대가 하나님의 축복 받으려면요. 전도, 선교, 복음의 언약, 특히 오늘 선교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게 내 사명이다.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나 건강 줬다는 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전도 선교의 언약이 있는 교회로 보내줬고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물질 주고 직장 주고 학업 주고 목회 주고 사업하게 만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도 세계복음화라고 자녀까지 줬는데 그 이유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니네 가면 그래서 자녀 준 거 아니에요. 네 자녀를 복음 심어서 제자 만들어서 세계복음화하는 가문 되라. 그래서 자녀 주고 그 직장에서 일 잘하고 돈 잘 벌어서 물질로도 교회 살리고 선교사님들 풍성하게 돕고 세계복음화하라고 그 직장 주고 물질 준 거예요. 올바로 깨달았죠. 빨리 집 사야지. 집도 사야죠. 사지만 복음 전도 선교가 우선되면요 집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따라오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세 번째로 선교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숨 있고 나 오늘 살고 살아있는 이유는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그거라고 나 살려주고 계시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 살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왜 살아야 됩니까? 왜 100살까지 살고 120살까지 살면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무조건 오래 살아요? 그게 뭐 하려고요? 전도 선교하라고. 그럼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늙지도 않게 해주시고, 예, 있던 질병 다 없어지게 해주시고 후대도 계속 축복하시고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전도하고 넌 선교해라. 교회 살려라.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전도 선교하라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최고의 축복 주시고 다 주신 거예요. 내가 사는 존재 이유 그것이 바로 선교다. 네 번째로 선교는 뭐냐면 지출이 아니고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선교가.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선교 헌금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별로 많이 못 봤어요. 거의 전 성도가 다 선교 헌금에 동참해요. 네. 저는 뭐 모든 헌금에 다 동참해야 된다. 왜?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유 없이 무슨 헌금 이걸 무슨 만들었겠어요, 제가? 아닙니다. 다 이건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든 많든 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헌금에 다 동참해라. 경제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일제히 모든 성도가 다 동참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재정 기적, 경제 기적. 액수는 제가 말 안 해요. 많든 적든 여러분 선교 헌금에 동참하면요 엄청 축복받습니다. 지출 아닙니다. 조금 더 아깝지 않아요. 생명 살리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물질은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내세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하늘에서도 큰 상급 받는 것이 선교 헌금인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선교 헌금 하잖아요. 전액 다 선교지로 갑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는 일반 재정에서도 더 헌신해서 선교하려고. 그게 몸부림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명심하고요. 선교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선교 헌금에도 적든 많든 다 동참해. 왜 축복인데 왜 넣어줘요? 네. 이게 지금 뭐 헌금 설교 축복받으라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예. 그래서 선교를 이해해야 돼. 선교는 지출이 아니고 축복이다. 큰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를 선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충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선교하는 이 선교지 선교사님들 확실히 알고 후원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죠. 우리 교회는요 지금 주선교지가요 첫째는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러시아 선교, 러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러시아라는 나라는요 엄청 넓어요. 세계에서 제일 넓어요. 제일 큰 땅이에요.
하여간 저 동쪽 블라디보스톡에서 서쪽 끝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일주일 내내 기차 타고 계속 달려도 다 못 가요. 거의 10,000km예요. 9,700km가 돼요. 그 엄청난 땅에서 우리가 좀 집중하는 지역은 러시아 가장 동부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입니다. 캄차카까지. 제일 동부 지역인데요. 센터가 블라디보스톡이고 이 연해주라는 데는 우리나라 도 같은 데인데요. 우리 한국하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 여기 우리 지금 사도행전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남식 선교사님은 저 부산 임마누엘 교회 거기 초청받아서 가시는데 그 최남식 선교사님 중심으로 이 러시아 사도행전 교회가 지금 계속 복음운동 펼치고 있어요. 특별히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특별한 헌금 있잖아요.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 헌금. 이게 이 신학생들 전도자로 키워가지고 러시아 복음화하는 중요한 이게 헌금입니다. 그래 지금 한 20여 명이 매주 이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받았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지금 들어가기가 어려워가지고 직통 항공 다 끊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비대면으로 매주 월화목 지금 강의로 신학생들 키우고 있잖아요. 그 신학생들이 전부 뭘 만들려고 그러냐. 복음 신고 제자로 특히 전도자로 만들어가지고 러시아 전역으로 흩어져가지고 복음 전해서 러시아 살리려는 이 중요한 언약이 있는 신학교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 수 없고 우리 교회가 제일 중심을 담고 헌신하고 있죠. 그래서 이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최남식 선교사님, 김종숙 사모님 또 오늘 또 올가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이분이 우리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에서 훈련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지금 교회당 세우고 직접 목회를 하고 전도 훈련, 전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선교지가 대만입니다. 오늘 우리 김정민 선교사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전 세계에 우상 숭배 안 하는 나라가 없어요. 다 우상 숭배예요. 근데 특히 대만은 사방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대만 선교사님은 그 현장에 있는 자체가 나는 선교사라고 봐요. 선교라고 보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다. 사방의 우상이라는 말은 귀신 사탄 활동이 강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 국가에서 타이베이 중심으로 우리 김정민 선교사님이 계속 지금 전도 캠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만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또 타이베이 지역뿐만 아니라 타이베이 이외의 지역, 대만 전역으로 지금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복음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전도가 뭔지 전도의 방법도 모르는 이런 목회자들도 있고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도와가면서 지금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만 선봉교회는요, 제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전 성도가 다 제자야. 지난 겨울에 우리 봤잖아요. 작년 12월 말에 싹 다 제자. 여러분 대만에서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제자 하나 찾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지 하여간 싹 다 제자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로 완전 담난 제자들이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대만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만 선봉교회와 김정민 선교사님 또 그 교회 제자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대만 복음화
전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 선교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러시아와 대만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만에는 또 우리 협력 선교사로 헌신하시는 최연숙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최연숙 선교사님도 계속 전도 캠프 하시고 문 열리는 대로 시스템 세우시고 특별히 마약 치유 사역에 문이 열려가지고 또 헌신하고 계십니다. 이 최연숙 선교사님하고 또 타이베이 예원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정문식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하고 신학교는 운영이 돼요. 제가 요번에 지난주에 그 세계 선교에 참석했다가 이 우크라이나 신학교 담당하는 목사님 만난 거예요. 제가 5월 달에 강의해야 되니까. 만났는데 뭐라 그러냐면 지난주에 자기가 강의를 했는데 강의 도중에 폭탄 터지는 소리가 그냥 꽝 들려요. 한국에 강의하는 목사가 들을 정도로. 그러니 거기서 강의를 듣고 있는 신학생들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런 그냥 전쟁 상황에서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기도해야 되고 정무식 선교사님 지금 이제 전쟁 중이라 못 들어가시고 전 세계로 지금 문을 열고 있잖아요. 특히 파키스탄에 엄청난 문이 열렸습니다. 신학교만 20개도 더 세워졌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문 열리는 대로 지금 계속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문식 선교사님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지가 어디냐면 북방 28개국입니다. 북방 28개국은 옛 소련권 나라예요. 러시아를 비롯해서 동구 유럽,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이런 나라 중심으로 28개국이 있습니다. 이 북방 선교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북방 28개국과 이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 선교지 또 우리의 후원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을 알고 집중해서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큰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 선교에 동참하는 길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선교에 동참해야 되냐? 첫째가 선교사 이해입니다. 선교사가 누군지 이해를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은요, 사실 모든 조건 다 환경 다 뒤로 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거의 한국보다 잘 못 사는 나라들이. 지금 한국은요, 이거 위상이 보통 높아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나라, 또 말 안 통하는 나라, 낯선 나라에 가서 지금 복음 전하면서 주님의 지상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교사님들보다 더 귀한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대통령보다 선교사가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영적 VIP 중에 VIP가 선교사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아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귀한 분들이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무조건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선교사가 누군지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뭐 선교원금하고 좀 선교비 좀 보내는 거, 그건 제가 볼 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가 않아요. 약간만 마음만 담으면 돼요. 근데 계속 관심 가지고 계속 기도해 드리는 거는, 이거는 진짜 언약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어려운 우상 지역에서 힘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얻어가지고 지속해서 평생 하나님 은혜로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특별히 오력을 더해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고, 전도의 문, 제자의 문이 열려져서 선교사님과 함께 이 현지를 살릴 수 있는 언약 확실한 절대 제자들이 붙여지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체가 선교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선교를 위한 기도는 100% 응답되고 100% 축복한다. 선교의 언약을 딱 붙잡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교헌금입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교지를 위해서 꼭 선교지에서 필요한 게 선교비입니다. 우리가 선교비 보내지 않으면요,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활동하기가 어려워요. 현지 교회에서 헌금 얼마나 나오겠어요? 완전 제자들 아니면 우리 한국같이 헌금하는 교회는 세계에 없어요. 현지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헌금 하나 이해시키려면 얼마나 기도가 필요한지 몰라요. 오해도 잘하고 그냥 삐지기도 하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경제는 신경 안 쓰고 염려 안 하고 마음껏 복음 전도에만 올인 헌신할 수 있도록 선교비를 우리가 보내드려야 된다. 그게 선교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선교 주간을 맞이하면서요, 꼭 선교헌금의 언약을 딱 붙잡고 꼭 실천하세요. 여러분 축복받으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자녀들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돼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선교대회 마지막 강의가 그거예요. 마지막 메시지가 후원교회, 특별히 후원교회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자녀들을 위해서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라. 이 언약 딱 붙잡아요. 이게 우리의 미션. 이게 선교에 동참하는 게. 선교사님들 자녀까지 관심 갖고 기도해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최고의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얼마나 기뻐하시냐. 반드시 후대를 축복해 주시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은 후대를 축복하시고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상급을 받는 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후대가 절대로 노예되지 않고 속국되지 않고 포로되지 않는 유일한 길 선교입니다. 후대까지 축복받는 길 선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제 축복이 오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태까지 역사상 선교하는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 교단이 축복 못 받은 예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10등 안에 들어가잖아요. 249가 안에서. 70년 전에 완전 폐허됐던 나라가 70년 만에 이렇게 일어나는 예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냐? 언제부터 축복하셨냐?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 많이 하는 나라. 240개국 중에서 선교 2등이에요. 어쩌면 1등일지도 몰라요. 선교에 올인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엄청 영육간에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요, 지지난주에 우리 강선노회에서 베트남 갔었잖아요. 눈 씻고 교회를 찾아보려도 단 한 교회를 찾아보질 못했어요. 우리 사방에 널려 있는 게 십자가예요. 대한민국 같은 나라 없어요. 밤에 비행기 착륙할 때부터 십자가불 탁 켜져 있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복음이 희미해지고 전도 선교가 좀 약해져서 그렇지 전도 선교에 올인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실 수 없어요.
그때 베트남 가보니까 제가 뭐 한마디도 베트남에 대해서 얘기 안 했지만, 예, 모텔은 그 얘기할 것도 없죠. 근데 십자가 있는데 보니까 다 성당이야. 천주교만 10% 있지, 교회 없어요. 또 복음 전하면 다 잡혀가요. 추방당해. 이게 뭐 쉬쉬하고 복음도 못 전해. 한국 마음껏 복음 전해.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어. 이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사방에, 우리 이 동네만 해도 요 좁은 고양동 동네에 교회가 30개야. 요 동네 안에. 덕양구 안에는 얼마나 많이 있고, 고양시 안에는 얼마나 많이, 파주 안에 얼마나 많이. 이 대한민국 외에는 세계복음화 할 나라가 없어요. 일본 십자가 없어요. 바로 옆에 나라. 중국 십자가 세웠다가는 그냥 강제로 철퇴를 맞아. 다 숨어 있어. 북한 예수 그리스도 입도 못 벌려. 대한민국 외에는 없어요. 지금 이 시간표 놓치면 절대 안 된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돼.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언약 붙잡고 전도 선교에 올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충실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선교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후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러시아, 대만, 우크라이나, 북방 28개국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나아가서 237 세계복음화하고 5천 종족까지 살리는 우리 귀한 충실교회 되어지고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